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처음으로요, 성전이라는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처음 예배, 야곱의 예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이 예배 성전이라는 말을 줬죠. 그것은 베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베델이라는 교회가 많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의 집을 처음 짓고 예배했냐면요, 오늘 말씀 1절에 있는데 그가 형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야곱이 형 몰래 그래 교모하게 장자권을 뺏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하죠. 라반,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과중에 이제 그 길에서 너무 춥고 배고프고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닥다리가 싹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믿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줄게. 이 하나님을 처음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셨군요. 정말 내게 나타나셨군요. 내게 만나주셨군요. 하고 그 곳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하늘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이입니다.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다 더 베델 큰 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다남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누굴 만나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환도뼈가 부서지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야곱과 화해하게 되죠. 아니, 에서와 화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서원대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왜 세겜 땅으로 갈까요? 아직 그 고향 땅은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많은 물이 부족합니다. 세겜 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계약을 하죠. 그 주장이 누구였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몰의 아들이 이제 주장이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용을 보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예 하몰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아들들이 화가 이렇게 나갔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거짓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과 화친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제 못 움직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부족, 옆에 있는 부족을 다 모아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쫓아갑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다시 옛날에 네가 형을 피해서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을까요?
내가 맨 처음에 형의 낯을 피하던 그곳, 내가 너를 처음 만나주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나를 보호해주셨지, 나를 지켜주셨지.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은 약속이고 이제 현실에서 그 많은 약속들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마시면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베델로 갑니까? 어쩌면 하나님 배반하고 내 육조 쫓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다시 그 하나님을 찾아봐. 야곱이 그런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죠. 내가 이 하나님께 다시 가면, 솔직히 민망하지만, 솔직히 창피하지만, 그래도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형한테 나를 구해준 것 같이 또 이번에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아니, 그러실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왜? 야곱이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막 찾다가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면 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또 낭패를 보고 실패를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위대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야곱이 위대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가도 될까? 얌치가 있지. 다시 만나주실까? 안 그랬어요. 방법이 없다. 다시 가자. 결단했어요. 근데 야곱이 결단하니까 꺼름직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에게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있거든요. 야곱이 그 집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 갖고 있는 거 허락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게요, 이방 나라의 관습과 문화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신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고 거기서도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생겨서 하나님께 피신해 가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양심이 있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야, 이거 다 버리자. 여러분, 그 당시 우상신이라는 게요, 부의 축적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다 금이거든요. 결단하는 거죠.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깨끗이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갔는데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 베델. 이 엘이라는 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벳, 벳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게 당연하지, 그게 어떻게 고백일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하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계신 것 거기 계신 거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든 집인 간에, 부족한 야곱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먹었거든요. 왜?
그 하나님 만난 것도 그때는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다시 받다 말하면 가서 또 자기 뜻대로 살고 먹고 부를 축적하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현실 문제가 크니까 현실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 잊어먹은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세상에서 나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냐?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 까먹고 있다가 설마 하나님이 또 계실까? 용서해 주실까? 하고 그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거기 계셨던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엘베델, 하나님이 여기 진짜 나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면 쫓아오는 그 세겜 사람들의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이 예배,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한대. 엘베델은 뭡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돌아가죠. 세상에 나가죠. 그러면 또 까먹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야구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낭패를 보고 세상에서 싸우고 곤욕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 거기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회복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베델이고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끝일까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깨끗해지고 회복하고 그리고 룰루랄라하고 집으로 가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 여기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신 분들 한국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막 그랬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요 애들이 너무 순수해서요 막 이렇게 분위기 딱 잡아주잖아요. 막 이렇게 슬픈 노래 깔아주고 막 웬일인가 막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막 감동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죄를 막 하나둘씩 회개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다 그냥 그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침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 먹으면 다시 눈물로 나와. 계속 반복돼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지나면 애들이 완전히 그 화장에는 완전히 화장 다 지워지고 완전히 근데 애들 너무 이뻐요. 순수해요. 또 제가 또 그랬거든요. 예? 근데 걔들의 문제가 있어요. 저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만나주셔서 회개했어. 막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는 차 버스에서 두려워요. 야, 이거 요번에 몇 주 갈까? 아니, 며칠 갈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만 또다시 질투하고 또다시 엄마 말 안 듣고 또다시 화내고 또다시 나쁜 인터넷 들어가고 어?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정지당해서 더 두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엘베델이니까. 네? 그 용서가 진실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100번을 하나님께 용서 잘못했다고 하도 하나님께서 100번 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근데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왜요? 이제 회개하는 것도 두려워요. 식상이 될까봐. 미치도록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염치도 없는 놈인가 봐. 그런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야곱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위험에서도 해결받고 구원 얻고 지금도 다시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물론 기쁘겠죠. 하지만 이런 초라함이 없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언제까지 야곱같이 살아야 돼? 응? 언제까지 야곱같이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13장, 14장, 15절을 13, 14, 15절 자세히 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강조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먼저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아, 너는 네가 야곱같이 생각되지? 사람들이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너도 야곱으로 부르지? 다시 말하면 너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맨날 싸우고 속이고 그러면서 네가 얻을 거 다 얻고 쟁취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형편없는 파렴치한 사람이지. 네. 근데 야곱아, 나는 너를 다시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왜? 야곱이 아니니까. 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로 부른다. 그 부른 자체, 말하는 자체.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왔어. 뭡니까? 그냥 좋은 말 들으러 왔고 그 말씀 내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요, 곧 존재예요. 모든 존재와 기원의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운영되어지는 기원과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세상에 모두 지어지고 우리가 있고 이게 자주기 모든 것이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창조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빛의 원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궁창이 있고 바다가 있고 모든 생육하는 모든 동물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있는 그 생물이, 그리고 모든 인류, 만유가 돌아가는 법칙이 그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는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창조를 합니까? 창조를 왜 해요?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왜 하셨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 말씀이 육신화된 거예요.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성조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현민아 부를 때에는 현민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그건 동시에 있는 존재인데, 생기는데 그 생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왜 우리를 있으라 하실까요? 왜 우리를 존재케 하셨을까요?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 즉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로 될 거니까. 세상 사람이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너 자신이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이 형편없는 너, 네가 원할 때는 네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조금 하나님 뭐 해줄 때 그때 하나님 가서 또 회개하고, 참 야갑하신 놈.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했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고, 후손을 나게 하겠고, 그 후손들이 많아져서 많은 국민이 되고, 그 국민이 많아져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내가 너의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백성들을 복을 줄 거야. 왜?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내가 너를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할 때 나의 부르심이야. 존재의 목적과 나의 위대한 이유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이 땅에서 네가 받는 축복 너무 연연하지 마. 축복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그 모든 땅, 그냥 세겜 짜투리 땅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이것이 내가 너를 엘베델에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야. 단지 너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야곱인이 어쩔 수 없지 뭐. 응? 또 용서하고 구원해줘야죠. 야곱인이 어떻게 그렇게 해줘야죠. 뭐 별 수 있겠어? 이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로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너는 그것을 주목해. 그것을 바라봐.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 그 말씀은 의지할 가치가 있어. 왜?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이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까진 야곱에게 베델이란 단순히 하나님 만난 곳, 엘베델,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곳, 회복해 주신 곳. 근데 그 베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하나님이 15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냥 가면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은혜가 필요해서 또다시 실패할 거 뻔한데 또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내 상황이,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네가 능력이 얼마나 있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찌질하게 살았냐, 그거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영광 돌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에게 두신 그분의 위대한 목적과 뜻이, 그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대로 투쟁하고 살아서 그렇게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 보혈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냥 의미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부어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유, 은혜, 너 성조야, 너 불쌍하구나, 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겠구나, 은혜 줄게,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이 제단에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셔라도 꼭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조야, 이스라엘아, 현민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거더라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야곱같이요, 예배의 의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단지 이렇게 맨날 못나고 힘들고 연약하고 실패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맞지만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야곱같이 매일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런 모습 자기 보면서 또 실망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현민아, 성조야 라는 말씀을, 너는 내가 가장 멋지게 근사하게 지은 이스라엘이야, 걸작품이야, 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맨날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학기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번 시험은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매일 벌어먹기가, 매일 한 하루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때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끝이 아니야. 우리의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는 기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가 하는 직장이, 우리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위대해지는 겁니다. 창궐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의 가족, 아니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 좀 손해나도 괜찮아, 지금은 좀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이, 보이는 축복이 끝이 아니니까. 왜? 보이지 않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 했거든요.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없다면, 그래서 예배를 보고 회복하고 용서받지만 또 내가 또 쓰러진 나의 모습으로, 그런 너무너무 힘든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게 끝이라면 예배의 생명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엔 잘해봐야지. 그 말씀대로 비전을 갖고 그 말씀대로 그걸 의지해서 내 상황, 내 환경, 나의 모습 의지 않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고 일어나서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지만 사실 또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야곱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위대한 게 결단입니다. 결단. 야곱이 처음 베델에 도요, 비록 지키지 못할 거였지만 하나님 나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둥 봅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 당신만 섬길 겁니다. 물론 그리고 20년 동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중요한 건요,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기둥이 보이거든요. 내가 결단한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이번에도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 베델의 의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예?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인쳤다고 하고 그걸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쓰러지더라도요, 내가 결단을 하고 표식을 하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투쟁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보이는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보이니까요. 저기 기둥이 세워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될 거지. 넘어지더라도 그걸 보고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결국은 그래서 그가 한 40년, 50년, 80년 산 다음에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포기하지 않아서입니다. 왜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결단하고 그걸 내가 표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정말 의지했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표식해두지 않으면요, 내가 이 땅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지만 나의 보이는 현실과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쓰러질 때 일어나기 힘듭니다. 결단하고 표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제자 성경 공부 뒤에 보면은 우리 주제 말씀, 주일 말씀, 그러니까 오늘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은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들잖아요.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중보할 때, 이게 전제물을 기름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물론 또 쓰러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내가 이때 이런 결단을 했지. 저런 사람이 이런 결단을 했지. 그런데 조금씩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때는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부르셨습니다. 있으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거기 삶의 현장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없다면, 나를 향한 말씀이 없고, 이미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를 향한 축복과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또 내려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고 순종해 보시고 투쟁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렇게 위대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